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제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그 복음서 끝부분에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 여인들의 어제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담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 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또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그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요? 이 제자들이. 예. 그렇죠. 자신들도 죽을까 봐. 그렇죠? 자신들도 죽을까 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래서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이와 같이 두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슥 들어오셨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예. 부활의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가 어떤 걸 보여주신 걸까요? 예? 그쵸. 십자가 자국이 있고 어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했던 말에 대해서도 인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도 인제 믿게 되는 거죠. 이 기뻐했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경험하자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의 삶으로 가득한 삶에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치면 무덤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일과 같죠. 흙으로 빚으시고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니라.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 장에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있으셨고 창조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은 무엇이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제 23절 말씀이 인제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어 여기 보시면 21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쵸? 어디로 보내겠어요? 뭐 낭떠러지로? 뭐 수영장으로? 아니죠.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거겠죠. 그쵸? 사람들에게로 보내는데 보내면서 성령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서 하는 일들이 뭐냐?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예수님이 사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권한을 주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전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 안에 부어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인제 나타나신 것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고 영적으로도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0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세대의 교회들에게 막 전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인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육신의 것들은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여튼 막 이단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고 영적으로도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삶은 죽음의 삶이지만 부활의 삶은 이미 죄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활의 삶이 예수 이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명을 얻는 삶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다. 예.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이 19 절에서 23 절만 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강이 있는 삶,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는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두려워할 때에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속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자들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제 여진들도 왜 울고 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 하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때 무엇을 해라? 이때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속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 두려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이 뭐예요? 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를 생각하시고 그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뭐? 자기를 죽일까 봐. 그쵸? 이게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그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 너는 죽어도 천국이야. 부활이야. 죽어도 부활이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계속 묵상해서 내 안에 넣어 놓으면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 삶 가운데 두려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며 나는 예수 이름으로 평강의 삶, 성령의 삶, 부활의 삶이 살고 있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또 듣는 자들이 믿는다면 그들의 죄도 사하질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어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24 절에서 29 절을 보면 어 아까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마한테 가서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알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던 거 알지?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예. 근데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여기다 손가락 넣어 보고 내 여기다 손가락 넣어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예. 도마가 어 인간의 입장에선 맞습니다.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으니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어 예수를 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줘 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줘 봐. 살아계시다며. 경험하게 해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자 그래서 믿나요?
믿을까요? 예. 경험해도 안 믿거든요. 예. 안 믿는 그러니까 보통은 믿고 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자,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까 앞의 사건에서는 두려움과 평강이 반대 개념이었죠. 그쵸? 그럼 지금은 평강과 무엇이 반대 개념일까요? 의심이 반대 개념이죠. 이해되세요? 예. 의심이 있을 때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초월적인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성으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심도 평강으로 바꾸어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 도마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마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를 믿게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도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딱 막혔을 때 그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없으면 그게 문제죠. 그쵸?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그게 문제죠. 예.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내 생각, 내 이성이 막혔을 때에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딱 이 문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죠. 승천하시지 전에 오셨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오시는 게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그러면 하시는 게 뭐냐?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그 의심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그게 더 복되대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 이게 더 복되다.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성으로만 사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예. 이건 스스로 복을 차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 그대로 져버리는 자들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못하니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작 기도한다고 하면 뭐 어떤 걸 구하겠어요? 인간 수준의 걸 구하겠죠.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겠죠. 예. 건강 없으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나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뭐예요? 예.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다음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월적인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그 100만 원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평강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내가 병 걸렸어요? 그걸 평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 막 문제 생겼을 때 그 자녀들 어떻게 바라야 될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평강 어떻게 이것을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아 아니 이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제 성준이랑 로이랑 노는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성준이와 로이에게 걱정이 있던가요? 사택에 있든 예 뭐 저희 집에 있든 지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무슨 뭘 먹을 걸 걱정을 합니까? 입을 걸 걱정합니까? 그렇다고 지들이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요? 돈이 있어요?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자를 믿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만 원, 뭐 건강, 자녀 이걸 걱정하지만 나를 책임지는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서부터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이랑 성준이 보고서는 10만 원 줄 테니까 니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마음이 편할까요? 어떠세요? 그 저녁에 나가서 니네 10만 원 줄 테 1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니네 맛있는 거 먹고 와. 나갈 때는 평안할지 모릅니다. 신나서 나갈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어떨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것만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거는 구원이죠. 예. 그다음은 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다. 이게 뭐냐?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가져오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뭐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에서 의심하는 이 땅의 삶에서 예,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라. 언제까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남미 쪽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젊은 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 사역자 잘생겼어요. 저 어리고 잠색이고 막 그래요. 그 막 몇천 명을 모아 놓고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신학에서는 또 그런 분들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만하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약간 왜 그러니까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진짜 교만해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분은 지금 계속 귀신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더러운 것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귀신들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당당해야죠. 예. 귀신을 쫓을 때 당당해야 되거든요. "귀신 나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귀신들을 상대하니까 계속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막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말투가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만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권위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가 결국엔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귀신이 우리 속이는 거잖아요. 귀신들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쪼끔 교만한 느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권세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보고 우리도 교만해져라 그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속지 않을 만큼 그만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이렇게 제가 어 해 왔는데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 내 구주를 쉬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쉬지 말고 부르는 건 뭐냐?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법이 예수 내 구주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봤죠? 이거 저 보내 드렸어요? 다 안 적으셔도 돼요. 보내 드렸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예. 모든 삶에서 지금 우리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삶, 의심의 삶이 있을 때 이 모든 삶에서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하나님의 현존,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현존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현존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게 된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꾼다.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 필요하세요? 이걸 하나님 사건으로 바꿉니다.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꿉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감사를 쏟아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뭐냐? 지금 이걸 이대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뒤에 위에서 말한 여기에 지금 하나님 현존하시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 다음에 제자들이 인제 어떤 삶을 삽니까? 돈 많이 벌고 막 부자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계속 고난에 끝내는 죽음도 순교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 모든 사건이 하나님 사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갔을 때 정말 이게 좀 반전의 이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더라. 그 반대는 뭐예요? 고난 안 당하면 덜 기뻐하는 거죠. 이 뭐예요? 이거 뭐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난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거꾸로 해 줘라. 감사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 이름 사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의 의미는 예수 내 구주는 올렸는데. 예. 이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다시 올려 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은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 내 구주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은 성령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고 성령으로 인해 성자의 사역이 현재화되고 성부의 뜻이 현재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시키시는 이 일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게 뭐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갖다가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적용시키시잖아요. 이걸 가져오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뭘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성경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겠어요? 저기가
요한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제는 좀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작아진 것 같아 하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현재화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100년 후에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야, 그거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살았을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니네한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100년 뒤에 쓴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전히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셔. 그리고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날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네 번째,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도록 소원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연합되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된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봤죠? 예.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 안에 예. 지금 이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내 구주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렇게 설명되어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경험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그냥 여러분들은 떠올리세요. 머리에 떠올리세요. 지금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중국 사역 떠올리세요. 떠올리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아니면 안 알려주실지라도 왠지 이게 안 될 거고 저게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속에 될 거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평강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저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꼭 기도하세요. 이 시간 이후에 꼭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